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뜨거운 기도회 시간을 갖게 되죠. 바로 호렙산 기도회인데요. 호렙산 기도회가 바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매년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회이긴 하지만 올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에 오를 때 우린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셀원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 제출도 하고 하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분 그런 고민 될 때 혹시 없으세요? 내 기도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기도 제목을 대단하게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래도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되는 건지 우린 종종 기도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과 불편한 마음들을 좀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도움 받으시라고 또 3주간 동안 걸쳐서 기도 학교도 마련해서 기도에 대해 배우기도 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마지막 시간 있으니까 예배 후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하면서도 매일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우리 예배에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배우고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다윗의 삶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여러 요소들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대화에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둘이서 잘 소통하고 생각을 잘 나누고 마음을 교감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화를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어떤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에 따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정답대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샘플처럼 혹은 가이드라인처럼 그렇게 좋은 방법을 배우는 건 필요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지 알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바르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말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제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거 아무런 조건 없이 3개만 주시겠다. 램프의 진인 아니지만 아무튼 3가지를 내가 너에게 꼭 주겠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카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 중에서 3가지를 빨리 골라보세요. 3가지만 빨리. 100억이 마음에 드는 건 숫자가 눈에 띄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쟁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3가지 빨리 골라보세요. 제게 말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상심이 되니까 그냥 속으로만 간직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게 아마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거나 물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3가지 고르셨죠? 그 중에 하나를 버리겠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2개만 남기는 거예요. 셋 중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버리시겠습니까? 아깝겠지만 버리셨죠? 나머지 2개 중에 이제 나머지 하나를 제발 이번에 그만해요? 2개는 가질까요? 2개만 가질까요? 싫어요. 버립시다. 하나만 남긴다면 여러분 하나만 남긴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버리기 너무 아깝지만 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슬픈 마음으로 울며 다 버리고 마지막에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1순위 우선순위예요. 이걸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남겨놓은 그 한 가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가볍게 버렸던 것들이나 마지막에 고민하고 버린 마지막 카드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이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그 1순위 카드에 비하면 그래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마지막 남은 그 카드, 그걸 우선순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일용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나누며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기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도와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고, 그저 그냥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행복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좋은 기도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구해도 되지만, 모든 게 다 기도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른다면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도 중에서 그래도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인가, 한 가지만 구해야 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한 가지만 구한다면 저는 이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를 지었던 다윗의 1순위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든 것 다 구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다른 것은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꼭 얻고 싶습니다 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에 급급하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시죠? 이 다윗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나 왕이 돼서 멋진 삶을 살았던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시간 다윗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충성을 다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광야의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 하기도 했고, 자기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됐고, 그 아들이 다윗의 첩들을 겁탈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오해하는 저 왕의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저 왕을 좀 빨리 죽여주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좀 주세요. 나를 배반한 아들을 물리쳐 주세요.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한 가지만 구한다면 무엇을 구한다고요? 내가 딱 한 가지를 구해야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걸 내가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아직 고생을 좀 덜해서 그랬을까요? 아직 살만하니까 저걸 구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구했던 이유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잘 아시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악한 것이 틈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빛이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안개처럼 답답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거짓이 틈탈 수 없고요, 평강이 부어지고 있다면 낙심이나 염려가 자리 잡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악한 것들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면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대적도 물리치기를 원하고 나와 내 가족이 다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안에 어둠이 틈타지 못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낙심이 틈타지는 못합니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날을 다 알 수 없지만 염려하진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시련과 고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상황이 달라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할 때 누군가 듬직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주면 안심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재난이 올 때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어려움 당해서 넘어지면 나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리 급하고 절박한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첫 번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거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은 늘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내용은 늘 바뀌니까. 그렇지만 기도의 방법은 사실 그 내용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나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나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말씀 속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기도학교를 열어서 기도에 대해 배웠지만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학교 첫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른과 대화할 때와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의 대화 방식은 다를 것이고요. 성격이 급한 사람과 대화할 때 혹은 느긋한 사람과 대화할 때 이 대화의 형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데에도 제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이해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라 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여러분들은 그분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이해가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의 고백을 가져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혼자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문제를 곱씹어서 생각하고 자기 혼자 해법을 떠올리고 자기의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울 수도 있고 복받쳐서 눈물을 쏟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진 않아도 침묵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란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침묵해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칫 혼자만의 세계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잘못된 기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 때리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고 문제만 계속해서 그냥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만의 뜻과 생각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눈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필요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혼자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만 들리는 건 아니에요. 영광의 빛이 비추오기도 하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네, 자기 기도에만 몰두하면 욕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팁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말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종종 이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지? 기도하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답의 내용도, 응답의 시기도, 응답의 방법도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의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까지 응답을 안 해주셔서, 혹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하고, 자기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고, 응답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혹은 앞으로 평생토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올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이 바른 기도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목을 정해놓고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바른 기도라는 게 따로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냥 대화하면 되지 뭐, 어떤 절차나 방법을 따지면서 그대로 해야만 바른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보면 대화가 참 어려운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당신의 대화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건 건강하지 않으니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필요와 욕심들만 구하면서 기도하진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사모합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즘 하나님이랑 거리가 좀 느껴져요. 요즘 대화가 좀 부족했죠? 다시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도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지난번 기도한 거 아직 응답 안 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문제거리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호렙산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개근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갈 텐데 40일 동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며칠째쯤 응답하시나만 기다리지 말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만난다면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40일이나 주님과 데이트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이 진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